언젠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고 싶다. 그랬더니 피, 찬물을 껴 피, 그래. 그 피가 뭐냐 했더니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눈의 콩깍지도 지속이어야 해요.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이에 따라 변하면 안 돼. 너희가 개맛을 알아? 했던 광고 가끔 생각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깊이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의 연애 감정과 나이 든 사람의 연애 감정과는요,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깊이가 더 전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제 딸이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저 남자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면은요, 어떤 데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미워요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좋은 감정의 지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의 이 목사와 자녀,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기를 원해요. 또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야지, 보기만 해도 그냥 징그럽고 생각만 해도 밥맛 뚝 떨어지고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뭘까? 이렇게 콩깍지, 연애하는 감정,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감사예요. 감사가 깔려 있을 때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참 평생 나한테 밥 차려주냐고 고생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안 하던 말을 해요. 반찬 뚜껑 좀 열어줘요.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갑자기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지, 그래 밥상 차려주고 힘들다고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반찬 뚜껑 하나 못 열어주겠냐 하는 마음으로 열고 밥을 먹는데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꼴보기 싫은 남편이랑 같이 밥 먹으면 산해진미도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으면서 나보다 밥을 더 먹길래 저것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인데 뭐가 감사냐?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서 감사하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아서 감사, 그 감사가 아니고 가장 작은 거 하나, 삶의 소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예요. 믿음이 큰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눈에 콩깍지 끼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그러고 땅 끝까지 다 뒤집어 엎는 것보다도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콩깍지 그대로 끼어 있다면
주님 최고의 신앙자로 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큰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계신 그 존재하신 그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눈을 맞추면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 게 있어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범사랑에서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무교절, 즉 유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 나와요.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은 광복의 기쁨이에요. 77절은 맥주 첫 번째 수확이에요. 첫 수확. 그리고 추수감사, 이 초막절은요 1년에 마무리하는 추수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감사하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오늘 그 본문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주 앞에 절기를 지키는 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물건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이러한 절기를 준 것은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최고의 인격은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느낄 감자에다가 사례할 사자예요. 즉 내가 어떠한 감사한 것을 느꼈다면 반드시 사례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도 사례할 수 있고 눈빛으로 사례할 수 있고 몸짓으로 사례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사례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의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땡큐예요. 땡큐, 땡스 그러면서 감사해요. 감사가 모르는 나라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나라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해요. 많은 이 우상국가에 가면 갈수록 감사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감사가 항상 있어요.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감사할 게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느냐? 코로나로 힘들었어요. 코로나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와, 너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전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얼마나 얼굴이 따뜻한지 몰라. 감사해요. 어제 황사가 참 많았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코로나 때가 아니면 그거 쓰고 다니면 유별나다고 할 텐데 오히려 다 하고 다니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해서 감사. 신경 쓰지 않아서 감사.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 찾아보면요 크고 작은 감사가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콜라를 마셨는데 반병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와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이제 반병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건데 느낌에 따라서 풍요로움과 궁핍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찾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자가 발전시키고 만들어야 될까? 모든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약에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물질에게 어떤 건강이나 명예나 취미에 감사하다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되요 그냥 형식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 들고서 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고맙습니다 해.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가슴에서 정말 감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 그러고 나서 걔들 과자 먹는 거 마지막에 한 곳 딱 주워 먹으면요, 으앙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쳐요.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뭐 이게 빵 놓고 하다가 우리 손주와서 같이 와서 먹는데 맛있는 게 있어서 그 녀석 주려고 따로 남겨 이렇게 옆에 놔두고 부스러기 떨어진 거 있길래 내가 먹었어요. 그 옆에 놔두고 부스러기만. 그랬더니 애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할아버지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난 걔 주려고 남겨놓고 떨어진 부스러기 줘서 먹었는데, 야, 그거 보면서 저 녀석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더니 자기 주려고 남겨놓은 건 모르고 부스러기 할아버지 먹었는데 그걸 다 먹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의 눈동자를 보니까 원망의 눈동자. 할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하여 무엇 주느냐 했을 때 보니 우리는 원망밖에 주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감사하더라도요,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근심을 주는데 그 근심이 본심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감사,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감사. 믿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제가 한동안 왼손 엄지손가락이 아팠어요. 이거 엄지손가락 아프니까요, 양말 신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걸리면 아파요. 세수도 안 돼요. 세수하려고도 이거 아파요. 머리 감는 것도 한숨을 했어요. 발을 닦는데 오른손으로 오른 발가락도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왼손은 오른손 갖고 안 돼. 그래서 왼발은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손가락을 쓰지 못하니까 발가락 닦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나아졌어요. 아직 난 건 아닌데 많이 나아졌어요. 양말 신는데 아프지를 않아. 어제 샤워하면서 왼쪽 발가락을 닦는데 오른손 손가락이 쓰여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썼잖아요. 왜? 당연한 게 더 감사 아니겠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게 감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나은 게 감사가 아니라 수술 안 한 게 감사한 거고요. 어떤 분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기는 자동차 보험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감사하셔야죠.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실손이 실제 손해보는 보험이라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고. 그 감사하셔야죠. 제가 이 손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하는데요, 약침을 놓는다고 하고 뭐 독침을 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파가지고 난 게 아니라 안 아프고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의 모든 자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요즘 환절기라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이 뽑혀. 그랬더니 있는 것 감사해요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 두 분이 앞에 앉았는데 다 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왜 주책맞게 저분들 앞에서 내가 머리카락이 뽑힌다는 얘기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보면 감사할 게 있을까 없을까? 너무너무 많아요. 언젠가 우리 딸내미 하나가 머리 새치가 생겼다고 핀셋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야 뽑지 마라. 왜? 그러더니 그거 하나 심는데 얼마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하나하나가 느껴질 때에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본문 잡았잖아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작해서 거듭신자, 명할 명자, 다시 한번 핵심적인 걸 뽑아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해놓고서도 금방 또다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3대 절기를 주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광야를 40년을 살아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심각할지 몰라. 불평불만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터 틀고 옷 입죠. 뭐 눈길 헤치면서 걸어올 것도 없이 차 타고 오죠. 차 타고 오는데 눈이 아무리 와도 정부에서 그냥 눈 싹싹 다 치워주지요. 직장 잃으면 뭐 또 직장 잃은 거에서 또 보험 처리해 주죠.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온난불평이 더 많지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캠핑하라 하면요 짜증 안 낼 사람 없어요. 1년간 캠핑 생활하면 내가 무슨 저기 난민촌에 들어왔냐 그만할 거예요. 잠깐 짧게 일주일 정도나 하거나 2, 3일 하니까 캠핑이 멋있는 거지. 그것도 캠핑의 모든 시설 다 돼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죠. 광야에서 여러분 텐트 허술한 텐트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원망불평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기를 주면서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거. 돌아보면 내가 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향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주실 것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실 것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라고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내게 아니야. 주신 거니까. 그리고 또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면요, 전 무척 기뻐요. 기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짜는 없다. 우리 애들이 그걸 알아요. 아빠한테 10,000원을 쓰면 반드시 20,000원 이상은 들어온다. 똑똑한 애들입니다. 누구 닮았는지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감사하고 감사하라. 3대 절기가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하라.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잖아요. 잘 알죠, 여러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것도 다 원망으로 비춰질 때, 내 스스로 환경을 이기고 내 스스로 내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 예수예요. 감사를 찾았어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조차는 그 가치, 감사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해보자. 감사가 나오는 것.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물질의 감사가 필요한 거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물질의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나가서 더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술로 감사.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입술로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는 입만 열면 희한하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원망과 불평.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거고, 다시 말하면 부패된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노력이어야 해요. 감사의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수양이 된 거예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는 걸 말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식당에서나 또는 제가 운동하는 현장에 불신자들도 같이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도 또 많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은 말이 나오고 험한 말 나오고 불평적인 말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럴 때요, 옷은 반드름하게 입고 폼은 멋지게 잡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야, 정말 한참 어떻게 저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생겨요. 말은 인격이거든요. 그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을 내가 준수하게 갈고 다듬었고 노력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내 입으로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입으로다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귀하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찬양하고 있나요? 못해도 제가 아침에 제직방에도 올리는 그 밑에 찬양, 그 은혜로운 찬양 하나라도 들어보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다면 은혜가 더 되실 겁니다. 찬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흥얼흥얼 찬양이에요. 찬양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힐링해 주고 그리고 영적인 파워를 줍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찬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트로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요,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힐링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디 가냐면 세상으로 끌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요, 어떤 때는 억지로 부르는 것 같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 앞에 감사하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요, 조서에 임금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 드렸더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인이 찍혔어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뭐라고 말해?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로 기도드렸대요. 감사로. 죽는 거 알면서도 감사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존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매주 감사주일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날,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과자 받아가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먹었다고 원망어린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하면 준 사람이 다 가져가도 아유 드세요 괜찮아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고 진정한 감사로 저 앞에 나올 때는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감옥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올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 사시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와 연애 감정으로 살고 싶다. 난 아직도 내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주님과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향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콩깍지와 그 감정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그 감정으로 대하면서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속에서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이 감사의 조건 속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날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감사 예배 드리며 주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